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52강 디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교훈과 신성한 사역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기록의 1차적 목적은 박해와 혼란의 시기에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부름받은 디도에게 그가 가진 목회직의 권위가 인간적 임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근거함을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디도서는 교회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신학적, 윤리적 자질을 다루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바른 교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훈계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첫째, 디도를 니고볼리로 불러 사도적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며, 둘째는 율법 학자 세나와 아볼로를 통해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디도에게 은혜의 수단에 근거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디도서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사도적 직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장로 임명 지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는 교회의 질서가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존하기 위한 신령한 방어벽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레데 교회가 혼합주의적 율법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도록 목회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직분의 재정과 장로 즉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에 근거했음을 선포하며 목회 현장에서 장로 즉 목사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직분은 교회의 평안과 복음 선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과 신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도덕적 타락과 교리적 미숙함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도자가 단순히 인격적인 결함이 없는 것을 넘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목회자가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과 사도적 전성에 충실한 청직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질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먼저 신실함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사역은 바로 복음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즉 지도자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덜어내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루트교 신학에서 지도자는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서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의 타락한 문화와 교회 침투 세력인 할레파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들은 복음에 인간의 공로와 규례를 섞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게으르고 악한 본성을 언급하며 특히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합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실제로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오류는 복음을 다시 율법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검역적 규례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는 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에 사랑의 마음을 담되 단호하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결함의 본질을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외적인 의식이 인간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신자의 양심이 그를 자유케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도덕적 결단 이전에 세례를 통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디도서 2장에는 성도의 소명과 복음의 동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바른 교훈이 어떻게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인 가정과 사회 속에서 육신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신자의 일상을 어떻게 재정의하는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명론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하는 일상이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면, 즉 인간의 직업을 통해 그 뒤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세대와 계층을 향한 소명입니다. 연장자들이 절제와 사랑으로 본이 되고 종들, 즉 직장인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위계 질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회라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해 각자에게 맡겨신 거룩한 직무입니다. 루트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해 세상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성화는 율법의 채찍이 아니라 복음의 간격이 우리를 가르칠 때 일어납니다. 목회적 돌봄의 핵심은 성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하여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왕국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에는 복음적 자유와 새로운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오른손에 왕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 왼손의 왕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즉 루트 교회의 두 왕국론은 세상을 혐오하여 도피하거나 즉 분리주의 또는 세상의 가치에 매몰드는 세속주의 이 두 양극단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와 사회적 질서를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고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도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단순히 형벌해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구원의 공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가 더 이상 자기 구원을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직 이웃의 유익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새로운 순종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인내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은 복된 소망과 영광의 나타나심에 있습니다. 종말론적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왼손의 왕국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소명의 현장임을 확정해 주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장로 즉 목사의 신학적 의미와 직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의 어원과 성경적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는 히브리어로 특수염을 가진 노인을 뜻하며 연장자나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와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는 영적 어른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족장 중심의 사회에서 장로들은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70인의 장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신적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비록 장로직의 제도적 기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가 공동체적 교회의 질서로 확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인간의 고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역사를 통해 예비하신 직분적 원형입니다. 이어서 구약시대의 장로와 신정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요셉 시대 애국과 이스라엘 모두의 장로들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천부장과 백부장 등의 직무적 체계를 세웠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효율적으로 목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장로들은 백성의 유사 즉 관리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습니다. 구약의 장로들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고문이자 선지자의 조력자로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바르게 작동하도록 돕는 영적 권위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신약 시대의 장로직과 사도적 계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장로직은 유대교 회당 질서의 핵심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의 주축이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러한 회당의 장로 제도를 복음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 곳곳에 장로들을 세워 회당의 질서를 계승하되 그 중심에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두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2절 그리고 16장 4절입니다. 이제 이어서 장로와 감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을 동일한 직분으로 봅니다. 바울이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장로를 세우라고 말한 뒤 곧 바로
감독의 자격을 언급한 것은 이 둘이 직무적으로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장로를 세우는 목적과 감독의 직무적 자격을 혼용하여 설명합니다. 둘째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감독과 장로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동일합니다. 셋째, 빌립보서 1장 1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지역 교회의 목양자를 감독 혹은 장로로 부르며 성령이 세우신 동일한 직분임을 밝힙니다. 넷째,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장로들에게 양떼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장로를 인격적 호칭으로 감독을 그 직무적 측면, 즉 살피고 돌보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둘을 오늘날 성직의 단일한 원천으로 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실한 목자들을 세워주셔서 사람의 사상이 아닌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절제와 성숙함으로 양떼의 본이 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 사회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은혜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신실하게 섬기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복된 소망 중에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저희가 날마다 세상 정욕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